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갔을 때는 70명이라는 아주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이라는 이 우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요. 아주 막강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건 200만 내지 300만에 이르는 큰 민족이 되었을 때 애굽의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어려워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그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억압했고, 그들이 더 이상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는 그냥 울부짖은 게 아니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의하면 너희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나리라. 400년을 지나면 내가 너희를 그 이방을 치고 이방을 때리고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리라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이제 390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10년만 있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나라의 왕자로 모든 학문을 다 배운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면서 40년 동안 아주 외롭게 쓸쓸하게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과 지식을 하나씩 다 잊어버리는 그런 쓸쓸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마침내 80이 되었을 때, 나이가 80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서 인간적으로 절대로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가지고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신발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호렙산이 거룩한 것은 호렙산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하게 된 거예요. 사막 지역에서 신발은 생명과 같은 겁니다. 뜨거운 바닥을 막아주는 것이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건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미 40년 동안 모세는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한번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제 너는 준비되었다. 네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명령하고 바로에게 말하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장자를 애굽에서 건져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무능한 사람입니다. 말도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그런 고백을 기다리셨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지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를 자유롭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 지식이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으며 나의 경험이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자기에게 임하신 그 쉐키나 그 영광 중에 임하신 하나님과 함께 바로에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3일 길을 갈 테니까 내보내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갈 테니 내보내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갈 테니 내보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바로가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이 재앙은 물질적으로도 애굽 백성들이 망하는 거고 또 건강적으로도 망하는 거고 생명적으로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신 위의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타협안을 제출합니다. 가라, 가지 말라 거짓말도 시켰다가 이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남자만 가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이런 타협안을 제출하지만 그때마다 모세가 분연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갈 것이고 모든 소와 양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그래야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게 아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갔고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게 되었다, 완악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완악하게 되었다는 표현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몇 번 나오냐면 10번 나와요. 10가지 재앙할 적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10번 나오는데 5번은 바로의 마음이 스스로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구분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 5번째는 처음 5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 것은 바로가 스스로 완악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5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냐면 2가지 목적 때문에.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요.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조건 없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뭐를 기억하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해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그 기념이 된 거예요. 마치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늘 구원을 기억해요. 내가 어느 날 몇 년 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 생애가 변화됐다. 이거를 잊어버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지금도 그걸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날 때가
1966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2년 전이에요. 그런데도 어제 일처럼 아주 생생해, 똑똑하게 기억해요. 그날 새벽 2시쯤 그 불광동 수양관에서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나의 생애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의 생애가 180도 변화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그전에 늘 술 먹고 담배 피고 이 여자 저 여자 데리고 놀고 그러던 사람이었는데, 그 이후로 50여 년 동안 술 한 모금도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고 담배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완강하게 하셔가지고, 한편으로 애굽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역사를 내일 볼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으로 혹독합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가장 중요한 동기는 출애굽 사건이에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예예 아수르 예예, 어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손치더라도 우리를 건져내실 거다.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를 이겨나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꿋꿋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10번째 재앙을 때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유월절 이야기예요.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2절, 출애굽기 12장 2절.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그들의 달력이 있었어요. 달력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지금부터 첫 달이 되게 하라. 새로운 달력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종교력이라고 그래요. 종교력. 그 유대인의 종교에 따라서 만들어진 달력이에요. 이 달력에 의하면, 종교력에 의하면 이때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달이 첫 달에 1월 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까지 사용해온 달력에 의하면 7월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나라는 두 달력이 있어요. 하나는 그들이 사용한 본래 달력이 있고, 그건 이제 우리나라의 음력하고 좀 비슷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력이 있어요. 그래 이제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해라라는 거는 이때에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때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시작된 이후 첫 달이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기침을 해서. 그런데 이제 첫 달이 되게 하라. 이제 대전환점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절.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랬습니다. 이제 이달 열흘에, 그 이달 열흘은 안식일입니다. 이달 열흘은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보통 안식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들이 이 창세기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전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에요. 그래 이제 이달 열흘에, 그냥 보통 열흘이 아니에요. 안식일에 양 한 마리를 잡아라, 취하라. 죽이려는 게 아니고 취하라라는 거예요. 취하라. 그런데 양을 어떻게 취하냐면은 그 식구의 수에 따라서 취하라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양 한 마리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만들라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 양은 1년 된 양이에요. 1년 된 수컷 양인데 이거를 잡아갖고 이거를 몇 명이 먹을 수 있냐면은 대식가가 모이면은 그냥 5사람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참 드문 일이고 보통은 10명 정도가 먹어요. 또 소식가들이 모이면 15명까지도 먹어요. 그냥 양 한 마리를 놓고 그 양을 먹을 수 있는 사람 숫자를 채우라라는 거야. 이제 한 가족이 이제 4식구밖에 없어요. 그러면 4식구를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지 말고 다른 6식구 있는 사람들하고 합해라 이거예요. 그럼 10명이 되잖아요. 그럼 10명을 합해갖고 10명을 모아놓고 양 한 마리 잡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그때까지는 이 출애굽기 12장까지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 사람당 양 한 마리가 죽는 거예요. 한 사람당 양 한 마리.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와서 한 사람당 양 한 마리가 아니고 10사람당 양 한 마리로 변화되는 거예요. 10사람당 양 한 마리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구원론에서 이 점진적 계시에 의해서 이게 이제 양 한 마리가 피 흘려 죽는 것이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자기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죽여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셨어요. 그때부터 양 한 마리, 한 사람 죄인당 양 한 마리, 그러다가 출애굽기 12장에 와서 10사람의 죄인당 양 한 마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레위기 16장에 가면 양 한 마리당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확대되는 거예요. 양 한 마리 효과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양 한 마리 잡아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와서 신약 성경에 와서 온 세상을 위해서 양 한 마리 죽여라 말이죠. 그 양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예수님이 한 번에 그냥 온 세상을 위한 그런 양이 어린 양이 되신 게 아니고 점진적 계시에서 점차적으로 이 한 마리의 양이 죽음으로 그 미치는 효과가 커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끄떡끄떡.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 점진적 계시에서 두 번째 단계예요. 양 한 마리가 10사람, 어떤 땐 15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3절에서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하되 4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마리 우리 10명이 먹을 수 있다면 10명 모으고 12명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 12명 모으고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양을 잡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을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여러분 받으신 노트를 보시면 어린 양하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어요. 1년 된 수컷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성숙한 양이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성숙한 양이고 그 다음에 이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히 성숙했지만 성장했지만 장가만 가지 않은 양을 얘기한 거야. 교미만 하지 않은 양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은 양을 이제 키울 때 지금은 이제 과학적으로 키우기 때문에 8개월 만에 양이 태어난 다음에 8개월 만에 교미를 시킨대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 토실토실한 건강한 새끼를 낳게 하기 위해서 이 수컷 양을 만 1살이 될 때까지 완전히 1년이 될 때까지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양을 신으로 섬겼는데 그 신이 언제 가장 건강하고 토실토실하냐면 1월 달이에요. 종교력으로 1월 달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라 그럴 때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좋은 때, 그때 가장 건강한 흠없는 양, 수컷 양,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보겠습니다. 이 열흘째 되는 날 잡음.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양을 잡을지니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열흘은 이달 열흘은 첫 달 종교력에 의하면 첫 달 열흘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큰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Great, 영어로 하면 Great Sabbath라고 그래요. 큰 안식. 왜 그러냐 하면 이 큰 안식일 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요. 그 명령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래서 어린 양을 잡으려는 건 죽이려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을 취하라라는 거야. 그런데 이제 양들이 많아요. 양들이 많은데 그날 1월 10일 날 안식일 날 이 목동들이 가서 양을 골래요. 어떤 양을 골래냐면 자관 수컷이어야 돼요. 처음에는. 두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1년 된 거여야 돼요. 그 까다로워요. 골래요. 그래서 그걸 잡아오는 거예요. 잡아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명령을 내냐면 잡을지니 그랬어요. 안식일 날 그런 조건에 맞는 양 한 마리를 잡아라. 이게 최초의 이 안식일 날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최초의 명령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전체에서 안식일 날 뭐 하라라고 한 최초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일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reat Sabbath, 큰 안식일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한 마리를 잡아요. 그런데 양도 얼마나 많이 잡혔겠어요. 그렇죠? 10명이라고 치면은 10명당 한 마리씩 잡으니까 300만 명이면 몇 마리예요 벌써. 그죠? 300만 마리면 3만 마리인가? 그죠? 맞아요? 그 3만 마리를 예? 30만 마리. 아이고 고맙습니다 정권사님. 예,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들어쓰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것도 계산을 못해 그래. 30만 마리.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죠? 그냥 30만 마리 양을 세이는 것만도 어려운데 그 조건이 있어. 수컷 양, 1년 된 양, 그 다음에 흠없는 양을 다 그냥 눈이 다 골래. 그 양을 취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양을 취해요. 이달 열흘에 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열 나흘째 저녁에 죽임 그랬어요. 그 성경 12장 6절을 보면은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랬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나흘째 되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해질 때라는 말은 그 다음 날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하루를 시작을 밤 12시에 하루를 시작해요. 유대인들의 종교력에 의하면 하루의 시작을 해가 질 때 시작하는 거야. 해가 질 때 하루가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그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여요. 그러니까 그날 30만 마리의 양이 죽는 거야. 만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이라면 30만 마리, 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이라면 20만 마리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문 좌우설주와 인방에 바르는데 뭘로 바르냐면 우슬초로. 우슬초는 거기에 그 흩어져 있는 자풀이에요. 자풀을 뜯어갖고 그냥 여러 개를 뜯어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그 붓처럼 만들어갖고 툭툭 찍어갖고 그냥 바르는 게 아니고 뿌려. 문 인방 꼭대기에 인방에 뿌리고 그다음에 좌우 기둥에 다 뿌려요. 그래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그림이 나와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죠? 보시면 그 문이 있는데 문 꼭대기 인방에 피가 뿌려져 갖고 툭툭툭툭 떨어지고 또 왼쪽 기둥에 피를 뿌려 갖고 피가 툭툭툭 흘러내리고 있고 그리고 바른쪽 기둥에 피가 뿌려서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5번 가족이 양고기를 먹어요. 이 양고기를 어떻게 먹냐면은 양이 죽었잖아요. 이 칼로 툭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피를 받았어요. 양을 어떻게 하냐면 석류나무를 가지고 입에다가 집어넣어요. 입에다 집어넣어갖고 그 석류나무가 어디를 입을 통과해서 항문까지 나오게 해요. 그래서 통째로
그걸 나무에 걸어갖고 그걸 이제 그 불에 밑에 불을 태우고 그걸 걸어요. 통째로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그걸 뱅글뱅글 돌려요. 돌리면서 양을 이제 굽는 거예요. 불에 굽는 거예요. 불에 구워갖고 그걸 이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5번 보면 가족이 양고기를 먹음.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랬어요.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사르라 라고 했어요. 여기서 쓴 나물이라는 것은 왜 쓴 나물이냐 하면은 그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그 종의 삶을 대표해서 쓴 나물이에요. 그 다음에 무교병은 뭐냐 하면은 이 무교병은 효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이에요. 무 없을 무자, 교는 효소라는 교자예요. 병은 떡병자. 그래서 이제 효소가 들어가지 않은 떡, 그러니까 맛이 없는 떡이에요. 맛이 없는 떡. 그 다음에 쓴 나물, 그 다음에 양고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쓴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쓴 나물을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은 이제부터 그날 그들이 해방된다는 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무교병은 해방을 강조하는 거야. 이제 그들이 해방된다. 그 다음에 먹는다는 거는 그들이 이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고기를 같이 먹는 거예요. 먹으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그랬어요. 그들이 그 식구들이 이걸 다 먹어야 돼요. 만일에 남으면 어떠냐? 반드시 불에 살라서 없어야 돼요. 이게 이제 유월절 양인데, 유월절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게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의 고기가 남았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버리면 누가 먹게 해요? 들깨들이나 그런 돼지 같은 것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건 먹으면 안 돼요. 이건 너무나 거룩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그런 동물한테 동물 밥으로 주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불살라서 없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자세로 먹었냐 하면은 그 6번 먹는 자세. 먹는 자세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저녁을 먹을 때 이렇게 먹지 않아요. 옷을 풀르고 지팡이 놓고 그리고 앉아서, 유대인들이 앉는 모습은 눕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눕는 모습이에요. 누워서 밥을 먹었어요. 편안한 자세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서로 마주 보면서 대화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그날은 그게 아니고 일어나서 옷을 입었으니까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말이죠. 뭐냐면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준비를 하고 나가란 말이죠. 이 지팡이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어요. 지팡이는 그들 이제 길을 가는데 안내가 되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또 동물들 데리고 가는 그런 지팡이도 되지만, 또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갔어요. 나귀를 모는 그런 지팡이 역할도 했어요. 그날 그게 이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이 6월절은 한편 심판이고 한편 구원이에요. 7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이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냐리라. 그래서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날 애굽에 왔어요. 애굽에 와갖고 죽음의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모든 장자를 죽이고 모든 동물의 첫 새끼를 죽이는데, 장자는 바로 그 바로의 장자서부터 모든 장자, 이게 가정을 대표하는 거야. 한 가족을 대표하는 거야. 장자를 죽이고, 이 동물은 그 신을 대표하는 거야. 전부 죽여요. 전부 죽어서. 그런데 죽음의 천사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그 피를 보면은, 문 인방에 바른 피, 문 좌우설주에 바른 피를 보면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넘어가다, pass over. 옆으로 지나가면은 자동차 타고 야 이거 통과해, pass by, 옆으로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우위로 넘어가는 건 pass over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6월절은 유는 한문으로 넘을 유자, 월은 넘을 월자. 그래 이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제 밤중에 그렇게 안에서 양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구워 먹다가 그냥 애굽에 대통곡이 일어났어요. 모든 집에 큰아들이 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통곡이 있겠어요. 그냥 아이고 대고 통곡을 하고 막 그러면서 애굽 백성들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제발 좀 나가달라 막 그냥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우리 그냥 나갈 수 없다. 너희가 금과 은과 옷을 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 백성들이 물론 준단 말이야, 제발 나가면 달라 그랬고 금과 은과 옷과 이런 값어치 있는 물건을 다 줬어요. 이거는 한편으로는 그들이 430년 동안 종노릇한 거에 대한 대가고, 또 한편으로는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가는 날이 바로 니산월, 이건 니산월이에요. 이 첫 달이 이름을 니산이라고 하는데 니산월 1월 15일이에요. 1월 15일 날, 1월 14일 날 6월절 양이 죽고, 그 다음에 밤 12시가 넘어서 이 1월 15일 날 니산월 15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니산월 15일이 이렇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영원히 니산월 15일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국가가 탄생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니산월 15일에 일어난 사건이 또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그 언약을 맺으셨다고 그랬죠. 첫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너희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을 지나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이방을 징치하고 치리하고 너희를 나오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고 그러면 땅을 주리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준 날이 니산월 15일이에요. 아주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
하나 갖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이삭이에요. 그죠? 그 이삭이 또 언제 태어났냐면 니산월 1월 15일 날 태어났어요. 야, 그러니까 굉장하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이제 6월절에 이제 그 6월절의 사실을 묘사한 거예요. 그럼 6월절은 기독교와 무슨 연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6월절은 기독교와 깊은 연관이 있어.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뭐예요? 1년 된 수컷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인데 왜 양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유월절 양에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월절 양은 10사람당 양 한 마리 죽는 거. 레위기 16장에 오면은 대속죄일 날 양 한 마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죽는 거.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온 세상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양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다시 이제 이 노트에 일본으로 다시 넘어가서 어린 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린 양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그랬어. 이 어린 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완전히 성장한 분이에요. 흠이 없었어요. 그리고 장가도 안 갔어요. 그래서 이거 그대로 문자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3년 공생을 마치신 다음에 나귀를 타시고, 나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귀는 반드시 양으로 대속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나귀를 죽이든지 아니면 양을 대신 죽여서 나귀를 살리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뭐냐면 대속받은 나귀. 이미 그 나귀를 위해서 양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었고 그냥 나귀를 타시는 게 아니고 이미 대속받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에요. 이거는 그 니산월 1월 10일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 그날은 왜 들어오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오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요건 이제 열 나흘 때 되는 날이에요.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성만찬식을 하세요. 성만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이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 이 떡이지 왜 이게 예수님 몸이야? 근데 묻지도 못해요. 너무 분위기가 심각해서. 그 다음에 식후에 떡을 떼신 후에 예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가라사대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피, 곧 나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떡과 피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나누신 성찬식은 자기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그리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피를 문 좌우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는데 인방에 바르면
임방에 피를 뿌렸단 말이에요. 바르는 게 아니고 꼭 우슬초로 뿌리면은 피가 톡 치라고 뚝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양쪽에 문 좌우설주에 피를 뿌렸어요. 그럼 이걸 가만히 보면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가시멜로wan을 쓰시고 피가 쭉쭉쭉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온몸이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 문에다가 이 피를 뿌린 것은 바로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고, 또 문은 뭐냐 말이죠.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고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피가 묻혀진, 피가 뿌려진 문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바깥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고기를 먹는 것처럼 이 제자들이, 또 우리들이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찬식을 떡을 떼고 그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요. 하나는 회개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심판의 표로. 십자가는 이중적인 거예요. 믿는 사람,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표로,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거를 가장 잘 묘사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분은 내가 보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같더라 라고 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그러니까 총각이 돼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4장 5장에 보면, 이 5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5장에 보면 뭐 얘기냐면 천국에 가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성자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같더라 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모두 심판하실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해요.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냐면 31번 나와요. 31번. 그분이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은 한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때 심판의 표로 십자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그 재림주가 바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한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나고 죽을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일생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심판을 받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은 모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간의 영혼에 대한 운명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에 어린 양이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한편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나 이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은 회개하는 우리들의 구원의 표요, 그리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때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 설 터인데, 그 심판대 앞에 설 터인데,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너는 교회에 얼마나 다녔냐 이런 묻지 않으세요. 너는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했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너는 직분이 무엇이었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너는 얼마나 봉사를 했냐 이런 거 묻지 않으시고, 뭐를 물으시냐면 내 죄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김 받았냐 안 받았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가 없는 사람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용서받고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을 받고 너는 이쪽으로 천국으로 가는 거야. 그러나 비록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 손치더라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야. 그들은 가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처녀의 비유를 들으신 거예요. 5 처녀는, 열 처녀가 전부 신부예요. 그래서 전부 화장을 하고 신부복을 입고 그리고 신랑을 기다려요. 신랑이 밤중에 나타났는데 5 처녀는 그 등에 기름이 있고 5 처녀는 그 등에 기름이 없어서요. 그 기름은 뭐냐 말이죠. 그는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우린 거듭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열 처녀 중 기름이 없는 이 5 처녀에게 너희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 그리고 그들을 내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5 처녀들이 이 기름 있는 10 처녀에게 쫓아와서 나에게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 낮은 길, 그래서 겸손하고 거듭난 사람만 가는 길이에요. 그 기름을 나눠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뭘 보시냐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느냐,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고 도장을 찍으세요.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에베소 1장 13절에서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들어야 돼. 복음을 듣고 또한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니라. 약속대로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도장을 찍으셨단 말이에요. 도장을 찍었다는 거는, 이거는 소유를 얘기하는 거야. 너는 내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도 마지막에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도장을 찍으세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거다라는 표시, 그런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신 걸 어떻게 알냐 말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미워하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옛날에 재미없던 성경도 들으면 재미있고 읽으면 재미있고, 옛날에 즐거워하던 유행가 나부랭이 좀 덜 좋아하게 되고, 찬송가 복음송가 좋아하게 되고, 옛날에 고스톱하고 술 먹고 막 그러던 친구들 멀어지고, 이제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들 가까워지고 교제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에게 3가지가 있는 거야.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이 있고, 주님이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라는 소망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
어제도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구세주로 받았다는 믿음이 있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그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증거예요.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죄를 용서받은 분들은 전부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죄를 용서받는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까? 없는 분들은, 만일에 없는 분들이 이 가운데 한 분이 있다면 오늘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